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공동체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금지. 이스라엘은 여호와한테 10가지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여호와와 인격적 관계성을 맺은 것이죠. 그런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은 여호와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이 인정한 그곳에 서서 복을 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깎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속으로만 해야지요. 왜냐하면 깎은 돌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아야 하는데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은 벗은 몸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행위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관습을 금지하셨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벌거벗은 사람을 감싸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하는 방식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둘째, 종의 권리.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세웁니까? 21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란 정의,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하는 기준인 판례와 사회도덕법인 시민법이나 시민법의 기초인 명령을 말합니다. 법규의 근본 정신은 당연히 공의와 사랑이겠죠? 이것은 일반적인 법보다는 보통 권리장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장전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권, 권리를 가장 천명한 법률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42가지의 법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규는 무엇입니까? 21장 2절을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히브리 종은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6년 동안만 노예살이를 하고 7년째 되내는 무조건 해방해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6년만 종으로 살고 7년째는 해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규입니다. 세상은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인을 아내로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받고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자, 종의 법규를 첫 번째 법규로 삼은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노예제, 폐지가 아닌 노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권리 장전은 왕, 귀족 또는 평민의 권리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종의 권리를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서 있다면 다른 권리야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종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혁명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빚에 팔린 종은 스스로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주인도 본질에서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방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주인과 종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죠. 셋째, 사람의 존엄성. 그러므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직결 처분해야 합니다. 부모를 때리는 아들, 딸이 있으면 그도 죽여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납치하면 그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식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인본주의죠. 사실은 진정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인간의 고귀함, 존엄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육체, 물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긴 사람은 그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쳤으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이 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즉시 죽지 않으면 벌을 면합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했다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냥 벌금을 물어야 하고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종의 눈이나 이를 쳐서 상하게 하면 놓아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보복을 공적인 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적 보복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보태서 갚아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만큼만 갚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넷째, 이웃의 소중함. 당시에는 소를 많이 키웠는데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소 임자가 고의로 소를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그 임자를 죽이거나 목숨값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짐승이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리게 했으면 죄가 없으나 낮에 해가 떴을 때 그랬을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불이 나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을 잡지 못하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축을 보관했는데 도둑을 맞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짐승에게 찢겼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는데 주인 없이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라고 했는데 주인이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웃의 소유물을 내 것처럼 아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무당은 철학 신비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역사 속에서 무당은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부족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발버둥,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당을 아주 심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멸해합니다. 우상 숭배는 윤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꽂으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 옷을 이불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22장 27절을 읽읍시다. 22장 27절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호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옷을 전당 잡히는 일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도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기본 권리인 인권 앞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인간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다섯째, 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조금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색하면 자기도 인색하고 온 세상에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삶을 선물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일지라도 그에게 돌려줘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엎드러졌을지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양식을 나누고자 함이고 짐승들과 함께 먹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서 또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지막 92번째 법기는 무엇입니까? 23장 12절을 읽읍시다. 23장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것이 마지막 법규입니다.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쉬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던 일에서 해방하여 일곱째 날에는 푹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원기를 회복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42가지 법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신분이 어떠든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함이었습니다. 생명력과 영향력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력과 영향력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법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규의 핵심 가치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의로움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늘 그의 믿는 자, 우리의 교회를 캠퍼스와 세상의 성경 교사요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의 법규로 삼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공동체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타산지석 또는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기독교가 고백적 기독교에서 문화적 기독교로 전락하면 생명력을 잃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고백적 기독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규로 삼고 사는 교회를 말하겠죠. 반면에 문화적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이나 문화만을 즐기는 그런 교회를 말하겠죠. 당연히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문화만을 즐긴다면 결국 영향력,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유럽 교회에 이런 말이 회자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식이죠. 가려버리는 거. 일식이 유럽 대륙을 뒤덮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례식이 시작됐다. 그 세계 역사 속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유럽의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고 세계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요. 지난주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청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정치사의 대변혁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말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가 취임사에서 제시한 공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존이라는 단어보다도 그것을 이렇게 풀어준 것이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샐러드 그릇, 샐러드 볼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빔밥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든 이론이라기보다도 이미 있었던 이론이죠. 샐러드 볼이나 비빔밥에는 다양한 채소가 있는데 그 개성을 잃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샐러드 볼이나 혹은 비빔밥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로 만드는 예전에 있었던 용광로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저것 다 넣어서 갈아버리는 녹즙에 비유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론은 이미 관현악단, 즉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가 1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명까지 더 많게는 더 많은 악단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악기들이 취자에 맞춰서 하나의 즉 화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은 표현만 다를 뿐 원리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기적 교회, 올게닉 처치라는 말로 씁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인격적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치적으로는 공존이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유기체적 교회, 동역하는 교회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체적 교회, 그것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규로 삼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는 생명력이 생기고 그 생명력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규로 삼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생명력과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의 교회가 캠퍼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법규로 삼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캠퍼스와 이 세상에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